저희가 벌써 햇수로 2년 걸쳐서 살피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그 구조가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층 구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two level 스토리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요한 교회의 이야기, 요한 공동체의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맹인이 이제 눈을 뜨게 되는데 이 부모를 법정에다가 데리고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부모들이 두려워해서 말을 못해요. 그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excommunicate 추방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서워함이더라. 그들을 두려워함이더라. 이 9장 22절 이 말씀이 바로 two level 스토리라는 겁니다. 2층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교회가 이미 추방된 공동체예요. 유대교로부터 축출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맹인의 이야기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 교회의 이야기예요. 마치 스타 탄생과 같습니다. 실로암 물에 가서 눈을 씻고 새롭게 눈을 뜨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어떤 서기관보다 어떤 율법학자보다 어떤 유대인 지도자보다 분명한 예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맹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요한 공동체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two level 스토리, 2층 구조로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연설 다시에 주신 말씀이지만 이것도 역시 2층 구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요한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요한 교회가 처한 정황은 그들의 유대인 사회로부터 축출된 거예요. 추방된 거예요. 쫓겨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보고 봤던 그 모든 목격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들이 중요했어요. 그 사도들이 살아 있었으니까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얘기를 들었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성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이 사도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볼륨을 조금 낮춰주세요. 베드로도 죽고 요한도 죽었어요.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그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요한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각 공동체마다 제각각이에요. 예수에 대한 전승, 예수에 대한 해석, 예수에 대한 가르침이 다 다른 거예요. 가장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베드로 공동체도 이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정통성은 어디에 있느냐? 요한교회에 의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가고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가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신데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진짜로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고 성령의 존재를 새롭게 확인하고 성령의 존재를 새롭게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회개도 이제 성령의 불길로 태우시는 거예요. 치유를 받는 것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제자들이 누리는 가장 큰 영광인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예수의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사실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셨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파라클레이토스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파라클레이토스로 오신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에 의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도들에게 의해서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 정당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 공동체와는 차원이 다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도성을 주장하는 사도 공동체와 그 무리들의 믿음도 요한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저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베드로 공동체마저도 참된 예수의 제자 공동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예수의 제자만이 진정한 예수의 참된 제자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앙을 뛰어넘는 성령신앙, 이것이 요한복음의 독특한 신앙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사도의 신앙을 뛰어넘는 성령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성령 안에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바깥을 향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오면 철저하게 서로 사랑하라, 내부적인 사랑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면의 얘기는 뭐겠어요? Two story level, two level story, 2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이면은 뭐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부흥의 때가 아닌 거예요. 성장의 때가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이 말하는 막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그 시대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축출당했어요. 쫓겨났어요. 내 형제와 자매마저도 다른 복음으로, 다른 가르침으로 빠져나가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인 줄 모르고 빠져나가는 상황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이 처해 있는 정황이에요. 요한교회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정황인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마치 빅뱅처럼 폭발을 일으켜서 복음이 땅끝까지 막 퍼져나가는 그 부흥의 시대인데, 요한복음의 상황은 그 성장의 시대가 끝나고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는 아예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철저하게 우리는 누구인가? 진짜 예수의 공동체는 누구인가? 진짜 복음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메시지는 뭔가? 이러한 질문들로 더 깊어지고 더 좁아지는, 더더욱 순수해지는 공동체. 이게 요한 공동체의 정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정황과 딱 맞는 상황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 우리가 장자교단이다.
그런 이야기가 이젠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시대예요. 베드로 공동체, 사도들 공동체도 다 예수에 대한 전승과 해석과 이야기가 다 달라지니까 요한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베드로 공동체도 믿을 수가 없는 지점이 됐어요. 뭐가 정통이고 뭐가 진짜고 뭐가 진리이고 뭐가 비진리이고 모든 게 뒤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싸움은 주로 어디서 나요? 내부적인 거예요. 내부 총질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의 정황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요한강동체가 당면한 정황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누군가? 진짜의 예수의 공동체는 무엇인가? 진짜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주시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으로 점점 좁아지고 점점 깊어지는 더 순수해지는 공동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진리의 성령인 거예요. 이 성령 안에 거하는 제자 공동체. 이게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교회가 가졌던 원래 기대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요한이 죽지 않고 요한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요한도 죽었어요. 이제 남은 거라곤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통해 증거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전달되는 진리의 성령. 이 계명의 유일한 정당성과 순수성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다른 공동체와 우리 공동체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가 참된 제자 공동체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장에 나오는 예수의 제2고별연설에 나오는 성령의 사역은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이에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성령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가지고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내 것을 가지고 알리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의 정황은 사도행전처럼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유대인의 사회로부터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는 우리가 누구지, 복음이 무엇이지, 그걸 생각하는 때예요.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을 듣고 설교해야 된다고 여겨지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를 통해, 요한을 통해 요한 공동체에 전달된 이 오리지널 메시지, 이 순전함을 신뢰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랑 안에 거하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도전들과 이상한 이론들에 속지 말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랑 안에 거하는 그 복음을 붙잡는 요한교회. 사실은 이쪽부터 저쪽까지, 이쪽 저쪽에서 다 excommunicate, 축출된, 추방된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가 어떤 영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오직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 거하는,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영적
정치적 정당성만이 요한교회가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출교당한 공동체. 그 출교당한 공동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뭐겠어요?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고 성령 안에 거하는 예수의 계명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그래서 이 요한교회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고 사도적인 가르침과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저 베드로 교회마저도 물론 나름대로 믿음과 삶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이토스의 가르침과 기능을 저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과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의 이면이에요. 투 레벨 스토리예요. 베드로에게 너 이렇게 순교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두더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요한도 죽어요. 이 이야기의 이면, 그 이야기의 이면에 있는 투 레벨 스토리는 베드로 공동체와 요한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는 요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어요. 분명 우리 가운데 오실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도 아니에요. 요한도 아니에요.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파라클레이토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때로는 주의를 주시고 때로는 조언을 주시고 때로는 경고를 주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진리의 영이 되시는 내 것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이게 요한 공동체가 내세우는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참된 주의 제자가 누리는 최고의 영광인 겁니다. 여러분 미얀마 난민학교를 지난주에 다녀왔잖아요. 저 포함해서 6분이 다녀왔는데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분명히 현장을 봤잖아요. 답사팀이면 본 걸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 우리 6명이 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었는데 야 이거 전달할 수 없겠다. 현장에 와야 느껴지는 거지 도저히 전달할 수가 없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전달은 하겠지만 전달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저부터가 그랬거든요. 제가 섬기는 사단법인 통해서 늘 보고서를 받았는데 현장을 보지 않으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가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가시기 전에 이 팀들 데리고 제가 기도회도 하고 설명도 했지만 전달이 안 됐죠. 여러분 바로 이게 현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분별과 주의와 경고와 조언이 필요한 그 모든 현장 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영원토록. 바로 이것이
요한교회가 즐거워하는 제자의 영광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가장 큰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의 제자가 누리는 가장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꼭 필요한 분별과 주의와 경고와 조언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사오매 주님,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리의 가장 큰 영광으로 자랑하고 누리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